오늘 예수님의 핵심 사상 하나님 나라 메시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5주차인데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서문어는 놀랍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나라 사상의 일부이고요. 또 하나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님 때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도상 중에 있습니다. 성과학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깨어졌습니다. 악으로 인해서 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주에 살펴봤던 것은 이 깨진 세상의 원인이 뭐라고요?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중심성을 좀 오해할 수가 있어서 자기중심성을 도덕적 죄라고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데 자기중심성을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랬죠. 자기중심성은 뭐라고요?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해. 내 생각이 맞아. 라고 하는 이런 그 말들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해. 이게 죄악이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으니까. 옳다고 느끼니까. 그런데 이게 죄라면 그러면 남의 생각, 내 상대 생각이 옳구나. 그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 생각이 옳다? 그거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찾아가야 되죠? 누구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있고 그런데 그걸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상대가 하는 말, 상대의 생각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 또 상대도 내 생각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아니고 어떤 방안이 아니고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걸 들어줄 수 있는 마음,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서로 타협하고 남의 마음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생기는 새로운 길, 배려, 용납, 제일 크게는 수용. 삶은 수용성이니까요. 수용성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러면 이제 깨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방법으로 뭘 제시를 하셨죠? 네, 평범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평범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면 이게 잔디가 4분의 1만 심었는데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퍼져나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부르십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는 일에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5장 본문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메시아 지난주에는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일에 동참케 하시는데 메시아는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느 한 분이 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과 또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 그분의 방식 이걸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 민족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택함받은 민족에서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민. 자,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민족인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긴 창조하셨는데 이게
여기는 너무 신경을 안 쓰셨나 봐요. 예, 우리가 서로 다 있잖아요. 저도 학교를 다닐 때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외모에만 신경을 좀 쓰셔서 우리가 다 얼굴은 다 하나인데, 예. 자,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냐?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내 자녀야. 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나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착각한 거였어요. 그럼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착각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장자에게는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장자인 이스라엘을 택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구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모든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모든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셔. 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죠? 그 이스라엘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신약시대에는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성도들 역시 하나님은 교회만 구원하셔.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셔. 맞나요?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것이 원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오늘의 교회를 택하셨듯이. 그런데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법을 몰랐어요. 자, 이스라엘이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연약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냐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희들이 강력해서, 너희들이 대단해서 택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어서 숫자가 적어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보잘것없어서 택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일을 해 나가다가 좀 일이 어렵고 자기들도 죄에 물들고 자기들도 죄에 빠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적으로 보니까 별로 보잘것없는 민족이 돼요. 계속 보잘것없는 민족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 우리가 강력한 민족이 돼야 되는데 계속 보잘것없는 민족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돼요? 세상의 방법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쓰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지난주에 배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어느 분이 찾아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지도를 잘 못해서 나에게 수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했도록 그릇이라는 데서 함시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하며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하면,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누구를 잘 가르치라?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공적인 공도를 행하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너의 민족이 크게 되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희가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이 역할을 내가 감당케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계속 얘기했듯이 내 영역 안에서 내 자녀들을 내 직장에서 내 주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뤄가는 방식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주변 나라들에 다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이.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쓴 방법은 아브라함의 그 방법을 씁니까? 아니면 주변 나라의 그 방법을 씁니까? 주변 나라의 그 방법을 써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주변 나라 보니까 다 왕 있던데 우리는 왜 왕 없어요?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그러면 왕이 우리들을 잘 이끌 거 아닙니까? 왕이 우리들을 잘 이끌어서 우리를 잘 살게 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이건 자 하나님의 방법을 쓴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쓴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쓴 거예요. 네. 이것이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법을 쓴 것입니다. 아, 우리도 왕 세워야지.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래, 세워줘라. 그들은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한 거다. 나를 반역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세워줘라 라고 해요. 그리고 왕을 세웁니다. 그때부터 뭐가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 실패가 반복됩니다. 계속적인 반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사람하고 분쟁이 있고, 또 딴 사람하고 분쟁이 있고, 또 실패하고, 어떤 가문에도 보면 그 가문에 흐르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가문은 병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가문은 불화가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가문은 헤어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복을 끊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은 옆나라한테 배웠어요. 왕 세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너희가 너희 자녀를 너희 영역에서, 너희 주변에서 너희 자녀를 잘 기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공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 한 사람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87년도에 노무현이 아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너무나 좌절했거든요. 그때 내가 법원에서 곽장검님도 있었나 법원에서 그때 그 개표 방송을 봤는데 광주하고 전라도만 그냥 김대중 후보가 많이 나오지 지는 거예요. 결국 노태우가 당선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거기 경비 섰던 그 정경들 붙잡고 제가 울었어요. 정경 붙잡고 노태우가 당선됐다고. 그러니까 그 정경이 아마 저랑 나이가 비슷할 텐데 좋은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 바뀐다고 바뀌나요? 대통령은 내 마음 하나 못 바꿔요. 내 가정 하나 못 바꿔요. 여러분, 내 인생 대통령이 바꾸나요? 내가 바뀌어야 바뀌지. 근데 나를 바꾸는 존재는 내 내면과 통하는 존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써서. 근데 좀 물어볼까요? 여러분, 내가 잘 사는 길,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세상적 방법 씁니까? 하나님의 방법 씁니까? 뭐, 혼용돼 있기는 해요. 자식 잘 키워서 자식 덕 봐야지. 근데 이 자식을 잘 키운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이스라엘이 썼던 방법을 생각이 없으면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 실패한 후에 어떤 방법을 써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남편 데려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뜬금없이 남편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네게 남편이 5 있었는데 5명이나 있었대요. 부럽죠?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이렇게 일단 칭찬해 주세요. 긍정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을 아무리 바꿔도, 남편, 이 사람 바꾸면, 저 사람 바꾸면, 우리 알잖아요. 대통령 아무리 바꿔도 새 세상은 오지 않아요. 남편 아무리 바꿔도, 아내 아무리 바꿔도,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아무리 바꿔도 새 세상 오지 않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실망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제는 지금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희망도 없어요. 뭐 세상 산다는 게 다 그렇지 뭐.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세상 산다는 게 다 그렇지 뭐. 소주나 한잔 하자. 이렇게. 그러면서 이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 오히려 비웃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아요. 꿈을 잃어버리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거죠. 아무리 바꿔도 반복이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탈출이에요. 탈출. 그 반복된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탈출시켜주는 분이 있어요. 그 계속 반복되는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불행에서 불행으로. 불행이 아니라 실은 불행감입니다. 불행감에서 계속 가난해서 병으로, 병에서. 여기서 탈출시켜주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이 4절, 5절인데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자, 거기서 중요한 것 오신다.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보복하러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이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와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내 삶과 이 역사 속으로 오신 하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내게 오셨어요.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역사와 내 삶 속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5절부터죠.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망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좀 어떤 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그냥 이 세상에 너무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 정도 주는 종교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하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눈 멀었습니까? 얼마나 귀가 멀었습니까?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남편만 나한테 잘하면 천국이야. 아내만 바뀌면 천국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못 보고 있는 거고 이게 못 듣고 있는 건데 우리 이걸 모르잖아요. 대통령만 바뀌면 그냥 온 나라가 새롭게 될 거야. 뭐만 되면 돈만 벌면 우리 애가 공부만 잘하면 그러던가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쉽게 하는 일이 미루는 일이에요. 미루는 일. 여러분, 우리들의 행복을 미룰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애들 소원이 뭐예요? 대학교만 가면 내가 정말 연애도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근데 대학교 다 가보셨잖아요.
천국이던가요? 그러다 또 직장 생활만 들어가면, 삼성만 들어가면 천국이야. 그러던가요? 그러다 결혼만 하면 내가 천국이야. 그러던가요? 이것이 제일 큰 실패였죠. 그리고 계속 우리는 행복을 미뤄요. 뭐만 하면. 그러다가 또 은퇴만 하면 내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내가 여행할 거야. 근데 막상 은퇴했더니 허리 아프고 다리 떨려서 여행을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한 번 더 미룬다고. 그게 뭐라고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미뤄요. 그때도 미뤄요. 그게 뭐라고요? 죽으면 천국 가겠지 뭐. 그게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또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는 조금 위로받고 격려받고 충고 듣고 좋은 길이 뭔지 알려주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사람을 바꾸는 거고 이 역사를 바꾸는 거고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정말 엄청난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삶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린다. 이것은 그냥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그 다음에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고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이건 자연 피조물까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나와요. 자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메시아가 누구시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죠. 근데 그 메시아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꼭 이스라엘이 왕에게 기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왕 세워주면 왕이 다 할 거 아니에요? 왕이 전부 다 우리 잘 살게 해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다 그러더만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합니다.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 자녀들을 일시킬 것이고 힘들게 할 것이고 세금을 거둘 것이고 싸우게 할 것이고 그런데 이 세상의 왕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해요. 우리 자녀들을 싸우게 하고 우리 자녀들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못 살게 굴고 데려갈 것이고 군대로 끌고 갈 것이고 일시킬 것이고 세상의 왕이 세상의 돈과 학력과 이 모든 권력이 실은 우리들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자, 근데 그 메시아가 뭘로 오셔요? 메시아가 뭘로 오십니까? 예, 아기로 오세요. 강력한 왕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아기로 오세요. 그리고 이제 크면 왕 되겠지. 근데 커서 뭐 돼요? 목수. 네, 목수예요. 가난한 목수. 이게 무슨 왕이야? 뭔 왕이 이래? 그리고 결국 가난한 목수 되셨는데 병자도 낫고 여기 있는 일들이 눈에 보이게 일어나요. 그러나 그건 눈에 보이게 일어난 일은 내면의 어떤 걸 상징하는 거였는데 그리고 그분이 눈에 보이게 일어나니까 진짜 왕 될 거야. 그리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다 해방시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아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12명의 제자 남긴 일이었어요. 그것도 다 도망쳤던 사람들,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모으게 해가지고 다시 12명의 제자 남기신 일이 가장 큰 일이셨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내가 내 영역 안에서, 내 자리 안에서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처럼 너의 자녀들, 예수님은 자녀들이 없었거든요. 그게 제자들이거든요.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공도를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고 복받게 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겠다. 이 방법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걸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각각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가치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세상적인 방법, 대단한 왕이 하나 나타나서 우리 모두를 다 좋은 세상으로 데리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는 하나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알아가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길입니다. 그렇게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5절 앞에 있는 그 중요한 단어 그때에 메시아께서 오시고 그 메시아가 바로 왕이 아니라 목수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 이렇게 오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때에야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야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정말 그때에야 여러분 우리가 눈 멀었다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아멘. 이 밝아진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면 이게 아멘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정말 이런 일이 그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때는요, 아기들 유치원 다닐 때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에요. 엄마, 아빠가 힘도 제일 세고, 세상에서 못하는 일도 없고, 아빠의 팔뚝은 강력한 팔뚝이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우상인가요? 아닌가요? 이제 이게 우상이에요. 네, 우상 맞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야.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아빠의 실상을 알아. 엄마, 아빠의 실상을 알아요. 중학교 갈 때쯤에서는 이제 엄마, 아빠의 실상을 알아. 우리 엄마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우리 엄마가 또 최후네. 예. 우리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아빠가 누구한테 벌벌 기네. 이런 걸 봐요. 그러면 그때 또 다른 우상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BTS나 이런 TV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스포츠 스타나 인기 스타나 이런 사람들이 또 우상이 생겨요. 그런데 청년쯤 되면 그 우상도 깨져요. 왜냐하면 현실을 알거든요. 아, 그렇게 추앙했던 어떤 놈은 군대 안 가려고 막 이렇게 또 그렇게 하고, 세금 탈루하고 또 막 추잡한 일을 하고 또 그런 모습이 막 보여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이 현실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 현실을 만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는 게 별거 있어. 다 그런 거지 이 세상 전부 다 나쁜 놈들이요. 소주를 한잔 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현실이 이렇게 모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꿈꾸는
그 꿈을 향해서 하나하나 현실의 모순을 딛고 하나하나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상을 넘어서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죠. 여러분, 그 아기 때는요, 자기가 제일 이쁜지 알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네가 제일 이쁘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그때는 또 성경도 잘 믿어요. 성경 말씀도 그런가 하고 잘 믿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갈 때쯤에서는 성경이 안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데 왜 이 얼굴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쓰셨네? 뭐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되면서 또 이게 안 믿어져.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 세상을? 나를? 그러나 그게 어떤 말인지를 우상을 버리고 모순된 현실 속에서 이렇게 계속 붙잡고 나아가는 걸 이상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목수로 오셨어요. 식민지 땅에 오셨어요. 팔레스타인 청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진흙탕 같은 역사 속으로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십니다. 이 죄 많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셔서 죄인의 굴레를 뒤집어 쓰세요. 죄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요. 그리고 결국 죄인만이 지는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죽으십니다.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으시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진흙탕 속으로 들어오셔서 수없이 많은 진흙탕 속에서도 인간을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내 의가 있는데 내 의가 뭐가 될 수 있냐면요. 잘못하면 남의 죄가 내 의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너의 의를 한번 증명을 해봐 라고 할 때 내 의는 나는 쟤보다 나아. 이렇게 남의 죄가 내 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남의 죄가 내 의가 될 수 있어요. 의로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메시아는 진흙탕 같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고난 속으로 동참하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메시고 이 세상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이 세상을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이건 옳고 이건 옳지 않아 라고 하는 재판관 밑에서 생겨나지 않아요. 생명은 진흙탕 속에서도 아이를 품고 살아가는 엄마, 생명은 엄마에게서 자라나는 거거든요. 잘한다,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잘한다, 못한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잘한다, 못한다. 우리 남편은 이건 잘한다, 이건 못한다. 내 아내는 이건 잘한다, 못한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잘입니까? 못입니까? 합입니까? 잘한다, 못한다. 우리의 관심은 잘이나 못에 있어요. 그런데 잘이나 못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한다를 잃어버려요. 한다가 훨씬 중요해요. 하다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잘이 붙을 수도 있고 못이 붙을 수도 있어요. 못한다가 잘한다로 바뀔 수도 있고 잘한다가 못한다로 바뀔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다예요. 하다. 주님은 그렇게 오셨거든요. 여러분, 구원자께서 이 역사 속에 내 삶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던,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목수였어요. 정말 초라한 분이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자기를 구원자라고 널리 선포하신 최초의 아무것도 아닌 분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구원자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우리의 영역이에요.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내 일꾼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몫으로 오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았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시는 진리구나. 이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라고 인정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5절. 그때에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고 나아갈 그때에 일어나는 일,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동고되는 풀 대신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재판관 밑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어머니 밑에서 생겨납니다. 어머니는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모순된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도 이상을 추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는 길은 울고 있는 사람을 붙잡고 함께 울어주는 거고, 통곡하는 사람의 통곡 속에 참여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의 눈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나라 잃은 백성의 슬픔이 있고, 엄마 잃은 아이의 통곡이 있고,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비참한 울부짖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이 있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한숨이 있고,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런 삶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누구 하나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양육과정과 삶의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끌이 역할을 좀 해주세요. 그 한 사람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 한 사람이 어디서 사랑을 받고 어디서 이해를 받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끌이 역할을 해주셔야, 그리고 그 이끌이 역할을 뭐 2명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한 명이 한 명을 붙잡고 그렇게 뭐 엄청난 걸 가르쳐주란 얘기가 아닙니다. 가르침은 생각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삶을 바꾸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준비된 사람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바꿉니다. 더구나 그 영적 이끌이가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통곡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그런다면 정말 상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에 그 말씀을 또 이루기 원하고요. 자기의 직장 생활에서도 딱 그 정도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내가 영어 선생님이면 내 최고의 역할이 뭐라고요? 내가 영어 선생님이면 영어를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그리스도인 영어 선생님이 하는 최고의 역할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이거 주일날에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러나 봉사 활동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어 선생님으로서 영어 포기한 아이들까지 다 너 어쩌면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게 내가 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메시아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세상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근데 내가 영어 선생님이면 영어 잘 가르치는 일은 내가 노력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이 땅의 작은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온 세상을 알아서 바꾸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바꿀 거야.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이 원칙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초라한 몫으로 오십니다. 팔레스타인의 보잘것없는 청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우리들의 세상 방식을 택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